자,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이 언약 가정,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가정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목표고 표대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으로 언약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란 표현은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하고는 또 다르게 앞에다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 가정,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 언약이 가정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함께 보길 원합니다. 1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언약, 이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 체결, 그 모양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약속을 체결하시는데, 그 약속을 체결하시는 그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이제 동물을 잡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양편으로 이렇게 놓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가운데를 이제 그 계약 체결한 사람들이 이제 지나는 그런 것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체결 방식이에요. 언약 체결 방식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그 흔한 보통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아야 되는데, 이 짐승을 쪼개놓은 것은 그 언약을 체결했고 한쪽이 그것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고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양편으로 딱 좌우로 놓고 거기를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종 관계일 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일 관계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인은 가만히 있고 종만 거기를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 아랫사람이니까 네 거기 가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너 여기 이렇게처럼 죽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체결 그 언약의 그 체결 방식이었다는 거죠. 계약의 체결 방식.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세 번째로요. 횃불이 지나가요. 그 횃불은 우리 다 알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를 언약을 체결한다면 보통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든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종관계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맞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 게 맞는데 이상하게 횃불이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거꾸로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내가 언약을 너에게 이야기한 약속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이 언약이 만약 깨지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브라함 내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자기 목숨만 따지길 원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뭐랄까 할까요? 그 얍삽한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좀 어쩌면 도도하고 하여튼 지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시죠. 그 어린 양을 죽게 만드시죠. 자, 이런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희생되시고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도 제가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언약이 있다면은 계약이 있고 또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약과 이 계약 이것을 저는 좀 구분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하게 부동산 계약 이거 금방 기억나실 것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부동산 계약에서 이 계약을 깨면은 어떻게 돼요? 위약금도 다 물어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금도 다 물려야 되고 또 중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곱빼기로 더 그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약을 깨면 그 사람한테 그냥 몰빵해가지고 완전히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게 계약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회사가 언약 관계가 되면 곤란해져요. 누구 한 사람이 죽도록 희생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회사는 한 달도 못 가서 망할 겁니다. 회사는 계약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창조 섭리에 있어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약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어느 한편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을 봐도 그렇죠. 꼭 한 군데서 안 지키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는 그냥 계약 관계로 너 아브라함 안 지켰지? 너 이제는 두고 봐라. 너 아주 죽는다 너. 그리고 너 그거 아주 안 지켰던 언약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묻는다.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 언약 가정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관계 있잖아요. 이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이 언약의 이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가정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오늘 6장을 봤는데 그 전편에서 5장 끝에 보면은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건 엄격한 시금석처럼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이것이 언약 가정의 모습의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이 아내에게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 남자와 여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겉모양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아주 굉장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그 생리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사들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남자는 외부에 강하고 또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들이 강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여자가 가진 큰 특징, 그러니까 남자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크기 차이입니다. 남자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자만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남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찬송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찬송가에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은 찬송가에 많습니다. 그토록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생명을 잉태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거에 대한 것은 아버지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갈 수 없는데 여하튼 이 어머니의 그 여자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잉태의 능력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훨씬 호르몬도 섬세하게 만드시고 예민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더 훨씬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오밀조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미적인 감각,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해요.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속 이 보호 본능도 있고 이 자신만이 예뻐지려고 하고 예쁨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이런 건데 그 남편들이 이렇게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본래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언약 가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토록 고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가정을 지키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언약 가정은 자녀와 부모를 향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 오늘 말씀인데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어떤 저명한 사람이 또는 어떤 지식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말씀하시면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것이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 계명. 첫 계명은 이 10계명에 있어서 제1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계명을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할 때 그 5계명, 그 5계명을 그건 1에서 4는 하나님의 사랑, 또 5에서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런데 그 5계명에 일컬어서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도 자녀가 되어봤지만요,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자, 이것은 뭐 언약 가정이니 뭐니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하기 어려운 것, 그것인데 이것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언약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계명 중에, 10계명 중 10계명 중에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사실 무너지면 그 다음 계명, 이 살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간음에 대한 거, 또 그 다음에 도둑질에 대한 거, 또 거짓 증거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남의 집을 탐하는 것, 탐심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첫 계명이다, 이런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언약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언약 가정은 바로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에 나타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언약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이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관계, 어떤 동아리 관계, 친구 관계, 어떤 것도요 언약 관계에 이루지 못합니다. 한쪽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어기면 어김없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돈을 더 물어내든지 하여튼 물건을 더 내놓든지, 아니면 네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하여튼 굉장히 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가정은 아니에요. 가정은 언약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이게 뭔가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게 희생과 수용과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언약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언제 언약이 아니라 계약 관계가 되나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게 되기 쉽죠. 기대감. 서로에 대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 그 불화가 있을 때, 가정이 화목이 깨질 때는 내 만족,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식간에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 관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가정이 아니라 계약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 미국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39대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면은 먼저 막 가가지고 그 시간에 딱 앉아 있대요. 그리고 거의 약속을 깨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시간 약속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근데 그 영부인이었던, 그 부인이었던 로잘린 카터,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요. 로잘린 카터, 이분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었대요. 허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하고 같이 어딘가 이렇게 가려면은 꾸물꾸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다 됐는데 계속 시계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아직도 화장하고 있고 아직도 뭐 그냥 꾸미고 있고 이러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매번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했답니다. 그 때문에 불화가 잦고 그랬대는데, 하루는 그 부인의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카터 대통령이 카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카드에 여러 가지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시간을 지키는 일에서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썼답니다. 이제 카터 대통령도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잘린 카터, 이제 이분이, 부인이 그 카드를 딱 보고는 그 마지막 구절에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생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자,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도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녀 관계에서도 모두가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해내야 돼.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해내야 돼. 이런 기대치. 이 기대치가 있는 순간 언약이 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너 이거 못해?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둬. 이런 거죠. 자, 이런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바꿔야 된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언약 가족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못하면 한쪽이 그 짐을 다 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못하면 한쪽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가족은 한쪽이 잘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대에 차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 가정의 그 핵심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온전히 다 지켜내지 못해도, 온전히 우리가 다 뭔가를 하지 못해도,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약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다 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이게 마지막에 가능한 것인데, 오셔야 가능한 건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수종하다 해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몰랐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십자가를 몰랐다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야 그거 그렇게 했다면 너 책임져, 너 가만히 안 둬,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힘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인들은 못해요.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심리학의 이론 가지고 물론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처럼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깊은 내면 가운데 이런 근원적인 근본적인 사랑과 순종과 복종,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사랑과 순종과 헌신은 받아봐야 이 남한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그만큼 못 받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만큼 섬김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렇게 섬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 누군가에서 희생을 당해서 그 유익을 얻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 섬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언약의 비밀한 것들이 열매 맺고 꽃을 피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그 대대손손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 섬김이 그 언약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넉넉히 그렇게 흐르기를, 또 그런 힘이 되고 그것이 또한 권세가 돼서 화목이, 또 사랑이, 희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